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냇가 너머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정원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또한 그곳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자주 만나셨기 때문이다. 그때 수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한 무리의 병사와 관속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유다와 함께 그곳으로 왔다. 앞으로 닥칠 일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답하였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또한 그들 옆에 서 있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더니 땅에 쓰러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다시 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답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라면 이 제자들은 너희와 상관이 없으니 이들이 각자 자기 길을 가도록 너희가 길을 비켜주어라. 이로써 아버지가 제게 주신 사람들 중 아무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었다. 검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검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구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검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컵을 내가 마시지 말라는 것이냐? 그러자 한 무리의 병사와 지휘관과 유대인 관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왜냐하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유대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선동하고 있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다른 제자 한 명도 그렇게 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이미 수지사장들과 알고 지내는 관계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때 수지사장들과 알고 지내는 그 제자가 밖으로 나와 현관을 지키고 있던 여종에게 말하자 여종이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였다. 현관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분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닌가요? 맞지요? 베드로가 답하였다. 나는 아니다. 숯불을 피웠던 종들과 관속들이 날씨가 추워 불 옆에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 옆에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교리와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답하셨다. 나는 공개적으로 세상에 말하였다. 항상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났다. 내가 비밀리에 말한 것은 없다. 왜 내게 묻느냐? 내가 한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옆에 서 있던 관속 중 한 명이 그의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말하였다. 당신이 감히 어떻게 대제사장님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셨다. 내가 만약 사악하게 말하였다면 그 증거를 대라. 내가 사악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너는 왜 나를 때리느냐? 그러자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분의 제자 아닌가요? 맞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하였다.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종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이 말하였다. 내가 그 정원에서
저분과 같이 있던 당신을 본 것 같은데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고 그 순간 수탉이 울었다. 그 후 그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그때가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 자신들은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 사람을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였느냐? 그들이 빌라도에게 답하여 말하였다. 저 사람이 사악한 짓을 한 자가 아니라면 당신에게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의 율법에 따라 심판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 율법에서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 미리 말씀하셔서 이 죽음을 표적으로 삼으시려고 하셨으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다.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답하셨다.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냐? 빌라도가 답하였다. 내가 유대인이냐? 당신의 백성과 수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데리고 왔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왕국은 이 세상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인가? 예수님께서 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내가 올바르게 잘 말하였다. 그것 때문에 내가 태어나 이 세상에 와서 진리에 대해 증언해야만 하였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모두 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무엇이 진리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한 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유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에 따라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면 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모두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그 무렵 그곳에 바라바라는 강도가 잡혀 있었다.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할 것을 명령하였다. 병사들은 가시나무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께 자주색 긴 옷을 입혔다. 그런 후 병사들이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주목하라. 내가 저 사람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 결함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왕관과 자주색 긴 옷을 입고 나오셨으며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보시오. 수제사장들과 권속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치며 말했다. 그자를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데려가 처형하라.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졌다. 그래서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감히 답을 하지 않는 것인가? 너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도 있고 석방할 수도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답하셨다. 당신의 권한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내게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나를 붙잡아 당신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당신이 만약 그 사람을 석방한다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왕이라 말하는 사람은 카이사르에 반역한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 포장지역이라 부르는 곳,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 부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때가 6월절의 예비일이었으며 6시경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의 왕을 보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쳤다. 그 자를 처형하시오. 처형하시오.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처형해도 좋은가? 수제사장들이 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처형케 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임계받아 끌고 나갔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지역이라 부르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을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부른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으며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양쪽에서 같이 처형되었다. 그때 빌라도가 명패를 적어 십자가에 붙이라고 명하였는데 그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처형 장소가 시내 근처이었고 그 명패에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수제사장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마십시오. 단지 그자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빌라도가 답하였다. 내가 적은 대로 표기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 넷으로 나누어 각자 하나씩 가졌으나 겉옷은 바느질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직조된 옷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옷은 찢지 말고 제비 뽑기를 하여 누가 가질 것인지 정합시다. 이로써 그들이 내 옷을 서로 나누었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하였다라는 성경 기록이 현실이 되었으며 병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이며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분이 내 어머니이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 일이 있은 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이 마르다. 그 당시 신포도주가 가득 들은 용기 하나가 그곳에 있었으며 병사들이 신포도주를 스폰지에 적시어 우슬초에 달아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날이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안식일에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특별히 큰 행사를 치르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시신들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첫 번째 시신과 다른 시신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런 후 병사들이 예수님께 와보니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병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단지 병사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수액이 흘러나왔다.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자가 이 일을 증언하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며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고 있고 이 일을 확실히 알고 있으므로 너희도 그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경 기록이 실현되었다. 또 다른 성경 기록에는 그들은 창으로 찌른 후 그분을 쳐다볼 것이다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대의 요셉이 유대인들 몰래 비밀리에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치울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빌라도가 요셉에게 허락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가 혼합된 것을 45kg 정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유대인의 관습대로 안장하기 위해 향료들을 함께 넣고 아마포로 시신을 감쌌다. 그 당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장소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 한 번도 시신을 안장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켰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 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